천지 창조는 제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모든 일을 7째 날에 다 마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는 6일간의 창조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창조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제7일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 온전히 완성된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마치셨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또 모든 일이라는 단어도 3번 반복됩니다. 6일간의 창조로 인하여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쉼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써 창조 질서를 세우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목적과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제7일째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써 이제 창조가 완성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는 6일 창조로 이루어졌지만 이 7째 날의 안식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여지는 세상이 되도록 창조의 질서까지 완성한 것입니다. 6일간의 창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완성이라면 제7일을 통하여 창조의 질서까지 완성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피조 세계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움직여지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 신학자인 아브라함 헤셸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하였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마지막 작품이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작품이다. Last in creation, 창조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졌지만 First in intention,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첫 번째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 만물을 만드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한 그 기쁨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과 나누시며 또한 그 모든 피조 세계와 함께 더불어 안식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갈등이나 두려움이 없는 평강의 상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감싸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완성인 것입니다. 6일 창조를 통해 매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이 좋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됐고 또 인간을 창조하실 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인간 창조로 인하여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은 즐거워하셨습니다. 그것을 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 쉼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완전한 샬롬의 상태, 평강의 상태,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여지는 상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신 것을 2절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로 안식하셨고, 둘째로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셋째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거룩하게 하신 것은 7일째라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거룩하게 하신 것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한 번 가도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2장 3절 한 구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엿새 동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인간을 창조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지만 6일간의 어느 날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복과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이 7일째입니다. 이 7일째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 놓으신 시간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대상입니다. 이 세상은 6일 창조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6일 창조로 이루어진 이 세상이 참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존재하게 되려면 일곱째 날에 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6일간의 창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 선이라고 한다면 7일째가 성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의 완성은 거룩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처음 6째 날에 공간이 완성이 되었죠. 또한 하나님이 시간을 함께 창조하셨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는 것이 바로 시간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공간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마음대로 할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흐르는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흘러가는 시간을 인간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의 세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능력대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만 시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소중히 생각해서 시간은 돈이다, 물질주의적인 생각이죠. 시간은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만일 더 이상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시간을 사용하여 공간 중심으로 살아가죠. 공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허무하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난다. 헛되다. 왜 이렇게 인생이 빨리 지나갔지? 그것은 시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여 공간을 만드는데 자신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사용합니다.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무엇인가 빠졌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인생을 헛된 인생으로 사는 것처럼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한 이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의미, 역사의 의미, 세상의 의미를 탐구하는 지혜자의 탐구서입니다. 그는 왕이어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인생과 세계의 의미를 깨닫고자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고 싶었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과학적인 탐구도 했습니다. 학문적인 연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 만물에 이루어지는 것을 다 탐구하고 또 탐구해도 끝이 없어서 지식이 많을수록 근심이 더 많아질 뿐이다. 많이 알수록 평강보다는 고민이 더 많아지더라. 그 또한 나에게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지 못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도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만물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만물의 질서, 그 과학적 지식을 많이 가져도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 계기는 바로 시간의 의미를 깨달음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1, 2장에서 그가 모든 것을 추구하다가 3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정하셨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이 시간을 좌우할 수 없게 만드셨는가, 이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게 만드셨는가를 깨닫습니다. 전도서 3장이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모든 때를 통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시간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을 닮은 것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죠. 그렇다고 시간이고 영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인용한 아브라함 헤셜이라는 사람은 영원이란 시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영이다, 이렇게 철학적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공간 안에는 영혼을 닮은 것은 없어요. 그러나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영원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제7일째에는 앞서 6일째 계속 나오던 멘트가 없죠. 매 날마다 6일째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고 말은 7일째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 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영혼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는 영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살아갈수록 헛됩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허무합니다. 많은 것을 성취할수록 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잃어버린 인생은 세상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셨고 시간을 구별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교도들을 보면 항상 장소를 거룩하게 합니다. 장소를 구별하여 신이 어떤 장소에 머무는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전을 만들고 신전을 화려하게 만들고 신전을 치장하고 신전 안에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된 신은 공간 안에 갇히지 않는다.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온 것이 아니라 시간을 구별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으로 함께하는 분, 그래서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뭐 좋습니다.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가지 않고 예배 집 방 안에서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어요.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보다 하나님께 더 시간을 내어 드리고 함께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함께 예배당에 나옴으로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해요. 어디서든 계시는 하나님이기에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왔을지라도 공간 안에는 예배당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공간에 함께 모여도 여러분 이 시간에 머릿속은 저 해외 어딘가에를 다 여행할 수가 있고 집안에 무슨 일, 사업에 무슨 일, 시간을 온전히 드리지 않고도
한 예배 공간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어떤 공간에 있다고 우리의 정신이 함께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시간을 드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초점하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시간을 내어드린 것이죠. 우리는 공간만 구별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에 있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예배당을 가능한 한 심플하게, 화려하지 않게, 치장하지 않고 공간에 힘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로만 캐톨릭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화려하게 치장된 어떤 신전에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하죠. 그래서 그 공간 안에 가야만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종교적인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구별하신 것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시간이 없으면 아무리 신전이라고 불리는 곳에 찾아다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죠. 너는 나를 위하여 구별된 시간이 있느냐? 나에게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낸다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하고 싶은 것, 배우자가 하고 싶은 것, 우리 자녀를 위해 시간을 낸다는 것, 자녀가 가고 싶은 것, 자녀가 먹고 싶은 것, 자녀가 함께 하고 싶은 것에 맞추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평가인지, 아니면 보시기에 좀 안 됐다, 안타깝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평가인지, 하나님을 위한 시간, 그것이 하나님이 태초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시간입니다. 6일간의 창조로 이루어진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존재하려면 이 7일 중에 하루라는 시간에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이 창조의 질서를 계명으로 만들어서 넣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장소를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다 형상을 만들잖아요. 어떤 아이콘을 만들어서 그 아이콘을 중심으로 종교를 만들잖아요. 그러나 십계명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이콘이에요. 우리가 아이콘이라 그러면 요즘 모바일 이런 스마트 시대는 아이콘만 누르면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아이콘이에요. 인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콘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대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심으로, 하나님이 쉼이 필요 없는데 왜 쉬셨습니까? 인간에게 어떤 패턴을 주신 겁니다. 창조의 질서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으로 계명화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다.
창세기 2장 이 말씀을 적용한 것이 십계명의 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을 일요일 성수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안식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로 바뀌고 그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이제 그 시대의 초대교회 시대의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던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이제 주일 성수로 지켜졌는데, 이 구약의 십계명에 나타난 안식일,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일, 그리고 그 이후에 정해진 일요일이라는 공휴일, 이 세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죄가 없을 때부터 모든 인간과 피조물에 적용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이것은 7일 중에 하루를 쉼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One out of seven이에요. 어떤 요일이 아니라 7일 중에 하루인 거예요. 6일간의 노동과 하루의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질서예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그분을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안식일을 주의 날로 붙여서 함께 모이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에 모일 건가는 상황마다 달랐어요. 유대인이 달랐고 이방인이 달랐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 중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인류 최초로, 역사 최초로 휴일을 만들었어요. 공휴일을 제정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부터 시작이 됐죠. 부족적인 사회에서는 그런 휴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스템화된 나라에서 처음으로 휴일을 지정한 게 콘스탄티누스 황제예요. 역사적으로. 그 전에는 주인들은, 귀족들은 항상 휴일일 수 있었고 종들은 매일이 일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성경의 말씀에 이 창조 질서를 깨달으면서 일주일 중 하루는, 7일 중 하루는 쉬어야 된다라는 공휴일을 지정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는 어떤 정치 지도자의 역사적으로 휴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휴일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어떤 회사에 됐는데 7일 근무 이렇게 했으면 그 회사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창조 질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쉬어야 한다. 인간은 7일 중에 하루는 자신을 뒤돌아보고 정비하고 몸도 쉬고 모든 면에서 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창조 질서에서 알려준 거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면서 주일을 휴일에 함께 모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휴일로 모이는 일요일에 주일로 지키게 된 거죠. 이 세 개가 하나로 통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휴일을 다른 날로 보내는 삶이 다양화되면서 어떤 분에게는 수요일이 공휴일이에요, 어떤 분은 토요일이 공휴일, 어떤 분은 금요일이 공휴일이에요. 사회에 따라서 이슬람 사회에는 금요일이 공휴일이죠. 그래서 이슬람 사회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금요일에 예배를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식일 성수를 일요일 성수로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영어로 Sunday, Monday, Tuesday, 그것은 역사 먼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교회 토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일요일에 어떤 일이 있어 예배를 못 드리면 이 시간을 놓치면 나는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요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갈뱅이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해석한 기독교 강해에 보면 7일 중에 하루, one out of seven, 그리고 공휴일로서 함께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날이 주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것이 올바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토요 예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 계명의 몇 가지 의미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삶 전체의 틀을 창조 질서에 맞추라는 거예요. 이 창조 질서는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어드림으로써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제7일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모이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창조 질서의 축복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없이 그저 모든 시간이 나의 시간으로 여기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문제가 생겨요.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쉼 없이 달려가는 인생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역행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렇게 쉼 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듀크대 교수님이 잘 정리를 했습니다. 안식일이란 단지 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내놓는 것이다. 이것은 시간이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중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이 안식의 명령을 통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일해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그것을 멈춤으로, 그침으로, 내려놓음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온전히 내어드림으로써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만나가 그래서 안식일 이전에는 2배로 내림으로 안식일에 쉼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게 했고, 또 안식년 이전에는 2배의 소출을 주심으로 땅도 쉬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지속했을 때, 그런 삶과 아니 그 시간마저 내 시간으로 여기고 내가 일을 더하고 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했을 때 나의 삶이 어떠했는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잔 칼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의 영적 본질과 목적은 인간이 마치 자기 자신과 세상에 죽은 것처럼 이것이 내려놓고 그치고 쉼으로써 마치 죽은 것과 같이 그렇게 끊는 시간을 드림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자기 일에서 떠나는 것이다. 셋째, 이 안식의 명령을 통하여 진정한 안식일은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간의 창조 그리고 안식하신 것처럼 6일간의 노동과 하루의 안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노동이 없는 쉼은 쉼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안식은 단순히 삶의 쉼표가 아닙니다. 또 일을 위해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후에 제7일째 안식하심으로 만들어진 이 창조 질서, 이것은 죄가 없었을 때 시작되었고 인간을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것을 깨트렸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람 사이의 갈등, 인간과 자연과의 갈등,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기후 위기, 환경의 위기도 다 안식을 깨트린 인간이 겪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가 해결돼야 되고 죄가 만들어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단지 육체적 쉼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으로 만드신 안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 안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영혼,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삶으로 들어간 그런 성도들은 많은 신앙 고백 속에 이런 고백들을 하죠.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나무가 흔들리는 걸 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새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생명과도 같은 시간인 겁니다. 내 인생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거듭난 영혼들이 경험하는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닥쳐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으로 이루신 안식,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혼들이 경험하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구별하지 않으면 결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쉬지 않으면 내 영혼이 결코 쉼이 없습니다. 공간 중심의 이 세상에서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아무리 많은 땅을 차지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결코 만족이 없는 것은 구별된 시간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고 복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안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일까요? 아래 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영원한 안식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 안식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파괴한 하나님의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안식은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안식을 미리 앞당겨 경험하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야 경험하는 안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우리는 날마다 영원한 안식을 내다보는 겁니다. 6일 동안의 노동과 하루의 안식,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제7일째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단어가 없었다는 거죠. 그것은 영원을 예표하는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 예배가 영원한 안식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 개인의 큐티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거룩한 예배의 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미리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완성을 안식으로 이루신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창조 질서를 무시하며 우리에게 있는 탐욕과 욕망, 성취의 욕심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멈추어 그치며 내려놓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고 주님 안에 쉼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에 합당한 인생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소중한 시간,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